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악기. 악기도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함께 어우러져 연주가 되면 더 아름답고 멋진 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협력과 또 연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미주 대륙을 여행할 때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를 여행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관광 명소는 단연 골든 게이트 금문교의 장엄한 광경일 것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상판을 얹어서 줄로 매달아 놓은 그 엄청난 규모의 건설도, 그리고 오랜 세월 버텨오는 그 비결도 사실은 멀리서 보면 밧줄에 매달려 있는 상판 같지만 그 줄이 25,000개의 철선을 61개의 가닥으로 꼬아서 묶은 압축된 직경이 1m나 되는 철근 뭉태기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냥 가느다란 밧줄처럼 보이지요. 한꺼번에 통으로 재련한 그런 철강보다 가느다란 철사를 여러 겹 꼬아서 만든 것이 더 튼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양하게 많지만 그 중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단정하게 살고 고요하게 살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4가지 원리를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데, 첫째,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하라, 감사하라. 이 4가지가 가장 첫째로 간구하는 기도의 입체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단면만 보면 건너편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입체적으로 직선과 곡선이든 아니면 평면과 평면이든 서로 연결되어 다른 방향에서 보이는 방향을 지탱해 줄 때 입체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단면의 기도가 아니고 단선의 기도가 아니라 입체적인 기도, 그 단 한 가지면 우리는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중기도 사중은혜입니다. 먼저 간구하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간구란 말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고 당연하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갖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복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이기적이라든지 그런 것 따질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원합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필요를 숨김없이 내놓는 것이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버릇을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잠시 앉아서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이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힘들어.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누구도 나쁘고 누구도 잘못했고 뭐도 잘못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빗나가고 있어. 그렇게 없는 것 때문에 허전해하지 말고 잘못된 것 보고 낙심하지 말고 빗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믿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생활하면 엄숙하게 교회에 가서 단정하게 앉아서 성경을 읽고 목소리 높여 찬송하고 또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보이려고 멋있는 옷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아주 목소리를 거룩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남을 무시하거나 나의 일방적 주장이나 자아도취가 아니라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미래는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필요하고 또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취업하는 것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식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것, 지금 소유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지금 외롭다면 내 곁에 좋은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지금 슬프고 지금 고통스럽다면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앞에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한다면 지금 기도는 내 자리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왜 오만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깨어있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의 언어, 표정,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는 다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일 앞에, 이 힘든 일 앞에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단정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받는 명예로운 그런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상장을 이렇게 받으면 늘 떠오르는 그 상투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뭐 우등상이든 무슨 표창장이든 보면 성명 박순영, 그리고 위 사람은 품행이 방정하고, 그 방정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방정 맞다는 뜻인가, 뭐 어릴 때는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품행이 참 단정하다, 흠잡을 데 없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존경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명예롭게 알려진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오류가 없어요.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바르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지요? 왜 나처럼 저 사람은 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비하하는 생각이 들지요? 왜 나는 유능하고 다른 사람은 무능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절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범죄의 건수가 자꾸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가 폭행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조상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으냐, 그러면 멈칫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 신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살인, 강도질을 저지른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한 사람들도 신문하면 그 사람의 옷차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 탓을 합니다. 도둑을 붙잡고 강도를 붙잡아서 신문하면 왜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불공평하게 그 사람은 많아?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에겐 기회가 없어.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뺏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늘 자기만 옳고 남은 다 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이름 두자 석자가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설도 아니고 아름다운 문장의 나열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고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도고하면 고요해진다고 했습니다. 도고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닌데 요즘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도고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만남이란 뜻인데,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하잖아요. 미팅, 데이트, 그런 것이 바로 도고 기도입니다. 도고는 기도하되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권력을 가진 신분과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접근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가 그 집단과 공동체와 그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 지도자의 위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한마디가 콩나물 가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장관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집값과 땅값을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중보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비행기 한 번 타보지 않았어도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공산주의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랍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군인이라 할지라도,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의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 좌우되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병들고 고난당할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하십시오. 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철야하고 금식하는 열심만큼
미안해, 고마워,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사람과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고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있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선민과 이방인이 소통하게 되었고, 남과 여가, 어른과 아이들이, 심지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전화를 걸어보신 분은 제 컬러링 노래를 들었을 거예요. 저는 벌써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브릿지 오버 더 트러블 워터,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라고 하는 노래가 상대방에게 들려오도록 해놓았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삶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00년 전과 오늘 21세기를 연결하는 작업이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내 발걸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그렇게 저에게 전화하는 분들에게 노래를 들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고요해진다고 했어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다리가 있는 한 우리의 발걸음은 걱정 없습니다.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계를 품는다고 구호를 내걸었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품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비난하고 나만 옳다고 아집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아첨하고 그 권력을 나누어 받기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만나면 굽신거리며 비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힙시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서든 불화하고 서로 담을 치고 담을 쌓고 막혀있는 관계에 그 담을 헐고 멀리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다리가 되어서 도고 중보 기도자로 산다면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요란한 세상에서도 마음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좋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할 때 부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안타깝게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이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다 참 잘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과 격려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도예요. 그러면 평안해진다는 거죠. 평화롭게 앉을 수 있고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왜 말이 많습니까? 왜 시끄럽습니까?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나의 교만함과 불평과 우쭐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만족할 줄 알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누리게 하신 것,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그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만족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도 참 만족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115년 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 성경 66권의 진리를 이 땅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이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를 전도자들에게 다 할 수 없었어요. 성결교회는 오직 전도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거룩하게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초기의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이 성경 66권을 네 마디로 압축하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의 전도 표제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잡한 것 아니고 많은 것 아니라 거듭나고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든 질병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살아간다. 이 네 가지 전도 표제로 살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을 여기까지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 결실의 계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정직하게 아뢰면서 나와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땅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중보 기도하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